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중고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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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 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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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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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주의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지혜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각 처소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중고등부 친구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그리고 오늘 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 각 가정에서 자신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 이상으로 또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암송 말씀은 우리 지금 2주째 계속 진행하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각 가정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면요,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가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꿈에 그에게 나타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너무나도 좋게 여기셨고 그로 인해 그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와 부와 영광,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멋지게 솔로몬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수많은 양과 염소와 그 소의 제물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세요. 이제 이것이 바로 기브 앤 테이크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를 드렸으니 그 기브 앤 테이크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만큼을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흐르는 내용에서는 그런 논리,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논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1,000마리의 번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마치 그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오늘 이것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훗날 보면 솔로몬이 타락하거든요. 근데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했던 결과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행했다. 이 다윗의 법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즉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증거가 뭐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순수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이요, 말년에 그가 버림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4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라.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기브온 산당에 갔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가 뭐예요? 컸기 때문이에요. 즉 솔로몬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큰 산당 기브온으로 가서 수백 마리의 제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 수차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은 1천 번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린 이유는 그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이런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솔로몬이 1천 번제라는 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기뻐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중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갖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것,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 그 사람이 가고 싶은 것을 우리는 가게어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나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는요, 억지로 정말 끌려가듯 이 예배 자리를 나와서 채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요, 시험 기간이나 보충이나 친구와의 약속들을 핑계 삼아 교회에 빠지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인 것입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줄고, 이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라는 지시대명사는 이 솔로몬의 아버지 이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고 그에다가 다윗이라는 말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자, 은혜의 내용이 나와요. 오늘과 같이 이 다윗의 자리에 앉을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다윗이 번성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 자기 자신이 왕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이 솔로몬이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는 이제 불현듯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 솔로몬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매우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는 연약한 자인데 이 많은 백성들, 아버지 세대의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 백성들을 자신이 통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하며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달라고,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을요, 우리가 좀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즉,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은혜,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길의 인생,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민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고민, 고난,
아픔, 이 모든 것 해결해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두 번째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옛날 성경을 통해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옛날 성경에서 언급했던 지혜라는 것은 곧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재판하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솔로몬이 추구한 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원하면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것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자였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한 자였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처럼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솔로몬처럼 귀하게 써주시기를, 이 땅 가운데 미랄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 고3 학생들 각자 형편이 어려운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새해 가운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1에서 고2, 고3 모든 학생들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고등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하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학생들 안전을 지켜주시 믿사오며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우리 학생들을 더 솔로몬보다 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1에서 고3 학생들 모두가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이 코로나19로부터 위험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고1들 새로운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고2 고3들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서 중고등부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거리두기에 대한 추가 발표가 나옵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다음 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정부에서 예배를 허용해 주면 현장과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정부가 이제 지금처럼 거리두기를 유지하면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서에서 주최했던 비전센터 키즈카페와 방방 이름 공모전이 종료되었습니다. 수상 결과는 다음 주에 광고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총 선생님 2분, 학생 2명 이렇게 시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요새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은 헌금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날 모두 모아서 각 부서에 헌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부에서는 신입생 겸 이제 중등부 졸업한 친구들에게 선물 전달을 위한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만나고 선물을 득템해 갔는데요. 아직 신입생 중에 그 선물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서 시간을 정하면 언제 어디든 가서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어서 신청하세요. 성경 암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나오는 암송 구절을 암송해서 암송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들 올려주세요. 자, 오늘 정부 발표에서 사회적 거리가 완화돼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을 소수라도 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꼭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도 모두 안녕.